9월 26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의 예언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이 그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 12아들들 다 불러다가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는 이렇게 축복권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알고 축복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뭐 축복했는데 뭐 지나가는 말이다. 뭐 그냥 뭐 별별 없이 끝난다. 그런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축복은 장래의 일을 미리 응답받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다 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후일에 당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언약 가진 부모의 축복은 후일에 당할 미래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늘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못 받으니까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죄악에 빠지는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그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도 알면서도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모른다.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은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네가 복의 근원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축복 주신다. 계속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실은 이 고생을 좀 했어요. 그 알아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브라함이 알아들 때 단을 쌓고 기도하기부터 그 축복이 계속 발견돼서 이삭은 모리아산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완전 복음 체험될 때부터 그때부터 야곱은 베델에서 체험될 때부터 야복 강가에서 분열의 축복 체험된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요셉은 꿈꾸고 애굽에서 계속 임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주려고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려고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알아들 때까지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서 이삭한테 계속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예배드리러도 끌고 가고 모리아산에도 데리고 가고 베델에도 데리고 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후대에게 계속 알아듣도록 전달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후대에게 전달했더니 어디까지 가요? 바로 왕 세상의 서밋에게까지 전달해요. 왕한테 전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당장에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축복하라면 축복하겠습니까? 예. 옆집 아저씨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자식 주셔서 내 뱃속에서부터 축복하고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한나가 세계 복음만 하려면 옆집 아저씨한테 할 수가 없어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자식들부터.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이건 모든 선생님 모든 성도님들 다 들으시는데 뭐 좋은 얘기니까 우리 셋째를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셋째를 하나님의 축복이 태명이 축복이래요. 이번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태명 축복이가 이제 잉태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우리 후대부터 축복 전달할 때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억수같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담기는 거는 그릇 정도 담기는 거예요. 사이다 뚜껑 정도, 간장 종기 정도 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크게 하든지 깨졌으면 그릇을 갱신하든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거의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12 아들들 불러다가 다 축복했어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됩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어떤 아들은 엄청나게 막 야곱이 억수같이 때려보면서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은 이게 축복인지 저전지 긴가민가한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다 축복하고 싶은데 그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분량으로 어떤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검단 3개를 돼요. 검단로 교회였는데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검단 3개를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우리 인체 조사님이 그 응모하셔서 금반지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릇을 그렇게 준비해 검단 3개를 교회 237 5천 종족 살릴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그릇이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지만 혼자 여자분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 언약 가진 여인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실 텐데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텐데 그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서 한 사람 한나 한 사람이 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니까 온 가정과 민족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큰 비밀을 본 사람이에요. 축복 우리가 복은 다 좋아하는데 그 축복에 담긴 비밀을 몰라요. 야곱이 그 12 아들을 다 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 아들들 축복을 다 살펴보면 너무 의미가 다 깊어요. 근데 이번 말씀 중에 누구부터 얘기하셨냐면 21절에 납달리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왜 생뚱맞게 왜 납달리부터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이 납달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납달리부터 얘기했느냐? 17절에 17절에 이 단과 그리고 19절에 갓 그리고 20절에 이 아셀은 비라 실바의 첩의 소생이에요. 첩의 소생은 원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무시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또 시기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근데 야곱은 이 12 아들들 다 축복하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 축복하는 비밀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첩의 소생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 있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사라한테 미움받고 쫓겨나고 완전히 비참한 인생 될 뻔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진짜 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이스마엘도 내가 복 줄 거다.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아랍 족속들이 번성하고 힘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이 이스마엘이 첩의 소생인데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자식을 축복하면 되는. 그래서 처음엔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에서가 좋으니까 에서가 해줘준 고기가 좋으니까 에서만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고 뭐 첩의 소식은 그냥 장자만 또 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아들 셋 키우지만 그래도 더 소통되고 그래도 말 잘 듣는 애가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네. 부모도 같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야곱은 에서랑 이삭은 에서랑 더 가깝고 야곱은 리브가랑 더 소통이 잘 됐죠. 근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탁 이제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잖아요. 근데 에서가 다시 와서 축복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네 동생한테 다 축복 줘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이삭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이 맺힌 야곱이에요. 축복에 대한 한이 맺힌 야곱. 그런 야곱은 장자만 축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서자까지 12 아들들 다 불러다가 뭐 축복한다고 없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고 풍성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축도를 굉장히 아끼세요. 그래서 축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주기도문으로 많이 마치고. 근데 축도 뭐 돈 들어갑니까? 축복기도 교회들 만나는 때마다 갈 때마다 친구들 집에 갈 때마다 네. 그게 뭡니까?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 목회자가 축복을 선포하고 축도했을 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어디 가나 하죠. 모든 예배 때 축복 다 하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 그릇이 큰 자와 작은 자 차이입니다. 야곱은 이삭은 아들 둘 축복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야곱은 12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 키우는 것도 막 힘들어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은 12를 키워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릇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를 또 축복하는데 유다, 언약적 장자 유다를 축복하죠. 유다를 이제 9절에서 축복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왕을 상징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가 그곳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실로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가문에 올 것을 예언적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실로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유다가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죠.
르우벤, 시몬, 레위 다음으로 넷째입니다. 넷째인데 유다가 마치 장자의 축복으로 받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유다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그나마 이제 유다가 이제 잘한 구석을 찾아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 유다가 요셉을 살렸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유다가 잘해서 유다 행위로 축복을 받을게요. 유다는 언약 붙잡고 축복받았어요. 유다가 요셉을 판 것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에 대한 징표고, 유다가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이 언약의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왜 그 친구가 되는 다말의 사건을 보여줄까요?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말이 언약의 징표를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고 치부지만 언약을 붙잡고 그 후대를 이루하고 여자의 후손을 낳았어요. 유다는 그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언약의 족보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언약적 장자라면 영적인 장자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냥 야곱이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다 찬양도 있죠. 담장 넘어 뻗은 나무다. 그래서 온 세계에 뻗어나가 세계복음화에 쓰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야곱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지파는 다 지파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장자로 그 아들들이 12지파에 들어가요. 저는요, 제가 훌륭한 목사 되는 것보다 제 아들들이 저보다 훌륭한 목사 되는 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도 더 많이 전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목사가 됐다. 그럼 저는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을 다 불러다 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그런 그릇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 받고도 이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의 실제적으로 혈통적 장자 르우벤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장자지만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같이 끓어 없어져 버렸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 이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첫 비라와 통간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듯 하면서도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명히 축복을 하고 싶은데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언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과 레위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나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세겜 이 히위족 하몰이라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야곱이 평생 근심한 사건이 이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다 사륙했을 때 르우벤이 이제 비라와 통과했을 때 이게 야곱의 평생 사실은 고생이었고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도 많죠. 가인, 아담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했어. 피제사 놓쳐버리고 예배 실패하니까 모든 축복 다 놓친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자권 파죽하고 팔아버렸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함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실패했어요. 아버지한테 저주받고 후대까지 망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그냥 놓쳐버리고 악신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죄예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메시지 다락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다락방 안에 불신앙.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은혜 못 받고 고생하는 거. 이 복음까지도 들어. 우리 그리스도도 들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부모, 믿음의 중직자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렘넌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하세요. 축복한다고 뭐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할수록 넘치는 게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해하는 사람들. 스테반 집사님은 대부분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저주가 나가요. 야곱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 나가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스테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축복을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세상을 변화시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세계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가서 그리스도를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기도해요. 그냥 휘감이 꺾이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이 만져서 전도가 된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전도. 설령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릇이 준비 안 됐어도 그 기도가 그릇이 준비.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을 준비 안 돼 있고 예배 드릴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안 돼 있어도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릇이 준비된다니까요. 내 남편이 전혀 예배 드릴 준비 안 돼 있고 말씀 준비 안 돼 있고 계속 축복하고 기도해요. 스테반이 계속 축복해서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기세 등등한 핍박자가 있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됐어. 스테반의 기도, 스테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축복해요. 여러분 핍박자, 여러분들 대적자, 말 안 듣는 여러분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죠. 하나님의 능력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검단 세계력의 모든 성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게 축복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릇을 준비시켜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나를 아멘. 비판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도 넘치도록 축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